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맑아지고 지혜와 명철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더군요. 죽음은 모든 것을 물어돌리며 아무리 무거운 죄도 용서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졸업을 거의 앞두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갈 길 바쁜 복학생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한데 강의실은 휴강으로 텅 비었고 창문 밖 운동장에는 과학 깃발을 앞세운 대모대들이 비장한 노래를 부르며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듣는 새로운 노래 한 곡이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대모대는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약간 개사해서 진군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이나 독재하던 절대자의 죽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신군부의 쿠데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참담한 소식이었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기대를 짓밟고 오랫동안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전두환 씨보다도 영원히 먼저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바로 김지아 씨도 변절을 했고 피 끓는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에게 데모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던 사람들이 저들 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던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 40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얼마든지 사상이 변하고 신념이 죽을 수도 있는 긴 시간입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러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절박한 사람에게는 상황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단지 언어의 그럴듯한 유의에 경도된, 즉 분위기에 마음이 기울어 열중했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를 아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늙고 세월에 지친 몸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그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타른 목마름으로 일평생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성취된 것을 본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 안겨있는 존재는 어린 아기일 따름입니다. 그는 단지 한 무력한 어린아기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아이를 보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루게 될, 성취하게 될 그 어떤 것도 그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그 아이를 본 것만으로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에 지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 유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해질 때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그렇게 마음껏 널뛰는 그들의 발굽에 악인들이 짓밟히고 교만한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떠들기만 했지 누구 하나 그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을 헤롯이 이용을 하죠. 그 왕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실망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그들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다가 136년 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당시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70년 만에 재건이 되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 헬라가 로마와 전쟁을 할 때 유다는 그 틈을 타서 독립을 잠깐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독립을 지키지 못해요.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이두메, 즉 에돔 사람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 하스몬 왕조의 총리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이 싸움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그 와중에 로마의 장수 폼페이우스에게 이 유다를 팔아먹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63년, 즉 주님 오시기 63년 전이죠. 그렇게 유다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유다를 배신한 이두메인 안티파터는 바로 어린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대의 독립을 종식시키고 로마에 팔아먹은 가문을 그들은 왕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적군을 물리치며 그들을 송아지 발에 밟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그런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중간에 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허탈한 심정이 그것이지요. 희망을 저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갔죠. 잊혀졌다기보다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타락한 종교인과 귀족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국민을 지배하는데 이 종교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그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상황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에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아이 하나만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겨우 이런 아이를 하나 기다리려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인가? 라고 한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왕의 아들도 용맹한 장수의 아들도 권력이 막강한 귀족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변방 나사렛에서 목수짓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 우선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본문 30절을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경건이 있고 없고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경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겉으로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모든 핍박을 견디고 이겨냈고요. 베드로는 주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할 때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처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오래되면, 그래서 지치면 쓰러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목이 타게 기다리는 것, 바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이겠지요. 전염병 하나로 모든 삶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긴 시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의약품일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치료할 수 있는 약,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열심히 맞았지만 백신에 맞아도 돌파 감염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모든 백신을 무력화시킬 만한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야, 이제 우리는 풀려나겠구나,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속국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실망한 유대인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에 지치고 백신의 효능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계심이 풀어진 채 코로나19 이전의 흥청망청한 모습 그대로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서비스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려한 대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있죠. 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흔적을 남겼던 전염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도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더라도 치료 방법이 나와서 감기 같은 수준으로 위험성이 줄어들겠지요.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굳은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도 삶에서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온다고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나오겠지요.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스 다음에 메르스가 왔고 메르스 다음에 코로나19가 온 것처럼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가운데 또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인생은 굳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지진이나 해일 또는 병충해나 기상악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엄습해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1997년 겪었던 IMF와 같은 경제위기도 있고 일본이 느닷없이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길들이겠다고 저지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요소수라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시므온의 삶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유대인들을 괴롭혀온 모든 정치적, 국제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과학이나 의학의 수준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만큼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점을 치러가기도 하고 세리들처럼 로마 권력의 빌부터 동족을 괴롭히며 손가락질 받는 구체한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려왔던 약속의 성취를 결국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2년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단체로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이 응원석에 수놓은 구호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구호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9위라고 하죠. 인구수로 보면 세계 28위입니다.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산지가 70%를 넘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로 세계 9위라고 합니다. 문화의 결실들이 전 세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극복했고 지치지 않았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결과들인 것이지요. 시몬은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오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어요. 본문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유대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일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시몬은 그리스도가 결코 군사를 일으켜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님도 알고 있었어요.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초림의 약속을 지키셨기에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이 늦어진다고 약속의 성취를 의심할 이유도 없고요. 생활을 함부로 망가뜨릴 필요도 없죠. 꿈을 가진 자는 그 꿈만으로도 이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1992년생 손흥민은 2002년을 지나며 꿈을 가졌고 그 꿈이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선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때때로 견디기 힘들고 때때로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절망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타는 목마름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켰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이 눈앞에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된 것은 별로 없네요. 마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어수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따위에게 무너질 만큼 우리의 기다림은 하찮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즐겁게 기다리며 재림하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신하고 힘차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에 걸맞는 용기와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꿈도 사람들을 그렇게 활기차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기운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활기참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준 인간관계가 항상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자, 희망이 있는 자의 삶처럼 언제나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이제 한 달 남은 달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 2022년을 아름답게 희망에 가득 차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